오늘 창세기 36번째 시간, 어, 노아 거룩한 땅에서 주님 음성 들을 때까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주님이 오늘은 비를 퍼부으셨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6절 이하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 중에 기가 막힌 고백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닫기도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물이 솟구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물이 땅에 넘치기도 하시더니 이제는 바람으로 그 물을 말리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말리셨습니까? 그래요, 바람으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기의 바람이죠. 능력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죽은 군대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셨기에 기운을 잃은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영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이 이 바람을 받고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렸습니다. 이 바람이 심령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물을 말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홍수는 심판의 물입니다. 모든 호흡 있는 생물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바람이지요. 물이 물러가고 땅이 나오게 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에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 산에 머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한 장소입니다. 놀랍게도 아라랏이란 산 이름의 뜻이 거룩한 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한 구별된 땅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곳에서 노아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는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다인데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있지요. 그래서 바른 성경과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예배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굳이 거룩한 땅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뜻이 구별되다 또는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을 성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모인 곳을 말합니다. 성지의 모든 물건 중에 건물 중에 구별된 건물, 즉 구별된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집이지요. 무엇을 위해 구별했습니까? 이 건물, 이 집은 예배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지요. 예배를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직은 거룩한 직책 또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일반 평신도와 구별된 직책이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평신도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수, 주일 같은 개념입니다.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된 날이지요. 구별된 사람만이 구별된 날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구별된 사람임을 입증하는 길은 구별되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뿐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없는 삶은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없지요. 어쨌든 이 거룩한 땅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면서 물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갑니다. 아라랏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이고 백두산의 높이는 2744m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높이가 5165m이며 터키에 있습니다. 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만년설이죠. 이 높은 산에서 물이 줄어들려면 얼마나 걸려야 했을까요?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물을 줄게 했다고 했지요. 자, 150일이 지나서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입니다. 바로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나고 아라랏이란 거룩하고 특별한 산이 드러났지만 하나님도 노아도 서두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리만큼 서서히 진행됩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 같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음을 누군가 보고 주님이시다 소리치자 맞이야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면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나고 땅이 마른 뒤에도 7달에 아라랏산에 머문 후에 열째 달 곧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 후에 노아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 40일이나 지나서 겨우 노아는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쳤구나. 빨리 땅으로 내려가자. 방주에서 거의 1년이나 동물들과 있었다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땅도 밟고 땅에서 뛰어다녀 보자고 빨리 나가자. 이런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방주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노아라는 사람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아는요 한마디로 철저히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1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노아는 기다림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줄 이 노아 같은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꼼짝없이 기다릴 줄 알았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6장 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요 성격이 존경받을 성격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물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그와 동행한 노아도 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았어요. 노아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방주 안에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방주 안에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 노아가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는 자기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방주 밖이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됐다, 나가라. 바로 이 소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가라 할 때 나가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해야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이 자기 시간과 자기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내가 먼저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곤 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한 번에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이미 10수년이 지나가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은 아들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만 노아처럼 100년을 기다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노년의 말도 안 되는 아들 낳기를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그만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 버렸어요. 그 덕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출생했는데 이 출생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전 생애와 그 아들 이삭의 생애와 그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과 이 이스마엘 백성들 간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런데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선수친 결과입니다. 이렇게 참담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대가가 확심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철저히 끝까지 기다리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확인했습니다. 확인. 그 확인의 방법으로 새들을 먼저 날려 보내봅니다. 까마귀 보내고요. 비둘기를 차례로 내보내는데 비둘기는 3번이나 내보냈습니다. 새 한 번 보낼 때마다 일주일씩 걸렸고요. 확인 위에 확인, 또 확인 위에 확인이었습니다. 노아의 성품이 완벽한 성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만은요, 실수가 없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완전함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완전을 닮으려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확인에 확인을 다하고 실수가 없게 한 사람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아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거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기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란 뜻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수도 안 하고요. 그러니 노아처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성민,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결정되고 그 결정대로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바람과 같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기에 철저히 주님을 기다리며 성급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행동하고 순종해야 거룩한 백성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살리는 바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야 행동하는 노아처럼 기다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까지 잘 참아 실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노아와 같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삽시다. 다시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